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투기와 분쟁으로 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왜 투기와 분쟁으로 했느냐?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각자 하나님을 믿어도요, 인간관계는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또 역시 그런 모든 교회 속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진리로 극복해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떠나라는 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수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서. 말을 어떻게 한다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원치 않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말하노라. 왜 이런 말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 썼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수도한 사람이 많고 혼잡한 사람이 많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말들을 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고, 오늘 이 빌립보서도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왜 다툼이 생깁니까? 자기 주관으로 끌어가려고 하니까 부닥치는 거죠. 허용은 뭡니까? 허세 뜨는 거죠. 그거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 허세 뜨는 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자, 어떻게 하라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은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면 부닥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두 가지 유형의 복음 전파자들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순수한 마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투기와 분정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일어난 상황이죠. 근데 그 당시 일어난 상황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안 일어나느냐? 일어난다는 거죠. 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밖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행태의 두 가지 동기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이들은 바울을 사랑하여 복음을 위해 애쓰는 바울을 사랑하여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파했고 어떤 이들은 해석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어떻게요? 바울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갖고 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쁘게 해석을 하는 거야. 여러분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참 해석 희한하게 하죠. 정말 어떤 거는 3살 먹은 아이도 이해 분별할 정도로 엉터리 같은 그런 막 해석을 하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가 할 정도로 참 그죠? 정말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근세와 허울 좋은 명예를 얻으려고 판치고 거짓말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진짜 나와서 이래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배척당하고 눌려 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 속에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이란 것은 투옥된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자들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 14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뚝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투옥을 주의 섭리로 믿었다는 거죠. 주의 섭리.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투옥 중에 그 바울을 돕는 훌륭한 바울이 투옥할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돕는 참으로 훌륭한 분도 있었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감옥에 갇히니까 가만 바울 버리고 가버려. 그래 주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도 응답받았다고 가요. 되게 웃겨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옛날에 자기가 혼낸 사람들이 기억나는 거라. 주의 일을 잘못한다고 혼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마가라는 사람이 있죠.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데리고 갔는데 이 부잣집 아들 마가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사막에서 잠을 자고 그렇죠? 야산에서 쉬고 이게 너무 힘든 거라. 그리고 뭐 초가집 오막집 같은 데서 방 하나 얻어갖고 다 자는데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리고 마가가 가장 나이가 어리잖아. 삼촌, 예? 바나바하고 복음 전도하러. 선교가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들어요. 예. 선교 지역 가보세요. 나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 어우, 진짜 말하기는 그럴 정도로 희한한 곳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씻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겨울에 가면요, 정말 물을 기르다가 그거 가지고 밥하고 그러는데 그 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겨울에 그 얼음판, 눈판 그래가지고 이 물 이렇게 하가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그래서 부엌 옆에 따뜻하게 얼지 말라고 요렇게 요만한 통이 있어요. 그 밑에 이제 긴 핀이 있어요. 그걸 턱 올리면 그 통에 있는 게 물이 쪼르륵 하고 나와요. 통 내려오면 거기 탁 내서 밸브가 탁 닫혀져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조금 물이 쪼르륵 몇 방울 흐르면 그거 갖고 요렇게 씻어야 돼요. 또 쪼르륵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수를 하는데 물 이렇게 한 사발 정도 갖고 해서 다 해야 돼. 쉽게 말해서. 얼마나 불편해. 우리 마음껏 쓰잖아. 얼마나 불편해. 그리고 별도로 머리 감는 게 없고요. 물 얼마나 써? 집사님 물 많이 쓰지? 예. 우리는 집 안에서 물을 틀으면 나오니까. 따뜻한 물은 다 나오잖아. 예. 거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빼찌가식으로 이런 조그만 그 교회인데 하브라 보스코 갔을 때 그 산속에 있었던 교회인데 우리가 먼 길을 해가 씻어야 되는데 못 씻잖아. 그런데 얼마나 답답해.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돌 있죠, 돌을 불에다가 달구어요. 그럼 우리는 들어갈 때 옷을 벗고 들어가가지고 불에 달구면 물 한 바가지를 갖고 돌에다 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증기가 팍 일어나잖아. 그 수증기에 몸을 뿌려. 수증기에 몸을 한참 뿌려요. 그럼 때가 일어나죠. 그래갖고 닦아요. 그렇게 물 몇 팍 갇히면 다, 머리부터 다 닦아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나와야 돼. 마음껏 샤워하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예. 물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예. 나무는 많이 있으니까 뭐예요? 예. 우리가 그걸 빼찌까라 하죠. 그죠? 거기다가 막 돌덩어리들을 많이 넣어갖고 거기에 불을 하는데, 왜 처음에는 저 돌에다가 불을 지르냐 생각했는데, 그 달고 갖고 그 돌을 갖고 나와가지고, 예? 우리는 옷을 홀당 벗고 있잖아. 그럼 그 보면 막 수증기가 일어나죠. 그럼 안에 가득 차죠. 열기가 가득 차면 거기다 땀 흘리면서 이제 있다가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물 한 바가지 머리부터 싹 깨끗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수건 갖고 닦아 나와야 돼. 예. 한번 집에 가서 연습해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 먼 데서 이렇게 그죠? 물동이 쥐고 오다가 그 길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물 한 동이하고 싸고 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식으로 물을 아낀다.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잘 알아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잣집에 살다가 그 말이요. 예. 환경적으로 옛날에 비하면 전부 다 부잣집이야. 아무리 가난해도 부잣집이야. 알겠어요? 집에 수도 꼭지만 있다 그러면 다 부잣집이야.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물찌개를 어디서 배웠는지 아세요? 흑산도에서 배웠어요. 흑산도. 조기 잡는 우리 집에 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때 방학 때 흑산도 갔었어. 수도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흑산도 보면 공동 우물에 줄줄이 써가지고 그 우물을 받아가지고 물찌개 갖고
오는데 처음에는 반석 다 쫓아서 흔들흔들 해가지고 요령이 없어가지고 예. 그때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 얼마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옛날 전쟁은 많은 것이 보면 우물 전쟁이에요. 예. 블레셋이 여러분 잘 알지요? 이삭의 우물을 한 개 빼앗고 두 개 빼앗고 해놓으면 또 가서 막 가버리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물이 없으면 못 살다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이사하고 떠나야 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그 어려운 시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그걸 안 당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를 놓고 일어나는 사건의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안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예. 바울이 편지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예. 세월이 오래 흐른 후 그렇다고 해서 마가가 복음을 떠난 사람 아니잖아요. 예. 훈련이 안 돼갖고 바울에게 참 귀찮하고 힘든 존재여서 바울이 쉽게 말해서 안 데리고 다녔죠. 쫓아버렸죠. 근데 마가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되었기에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알았죠?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섬기던 자들이 많이 떠나죠. 많이 떠났어. 아까 바울이 어떻게 썼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고 했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뭐 이렇게 그랬잖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 바울이 누가를 설명 안 했으면 누가는 자기를 안 나타내잖아.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 맞죠? 누가 복음 누가 썼어? 역시 여러분도 모르는구나. 누가 하고 물어본 거 보니까. 그렇죠? 의사로서 이 누가는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참 겸손하게 중요한 역사를 기록했어. 누가가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누군가도 몰랐을 수도 있어. 그렇죠? 예, 참 대단한 분이야. 그 시간이 갈수록 누가는 정말 젠틀맨이야.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돌본 또 형제들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 자,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상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힘을 얻었다는 거죠. 모든 일은 동력이 있어야 뭘 해? 힘을 얻는 거예요. 동력이 있어야. 홀로는 얼마나 그죠? 힘드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바울을 사랑함으로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 바울을 투기하고 시기해서 우리가 바울보다 더 나아. 바울만 사도인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은 그 사람이 무슨 사도야? 예, 바울 사도까지 의심했던 고린도 교회들. 예.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왜 투기를 했을까요? 교회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 주도권을 잡으려고
교회를 바울이 세워줬잖아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 잘라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바울 잘라버리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나라 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거짓 투표를 해서라도 속여서라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4.15 선거 즉 국회의원들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는 가짜들이에요. 예. 여러분이 의심나는 사람 길거리에다가 그 당시에 나온 사람들 당신들은 어떤 사람을 찍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몇 표 나오지도 않을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되어 있어요. 국회가 내 말을 의심한다면은 나하고 같이 해보자고. 길거리 나가는 사람들한테 당신 누구 찍었는가 한번 있고 그 당시 누구 찍었는가 해봐. 돼야 될 사람들이 떨어지고 안 돼야 될 이게 다 가짜 투표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만큼 주도권을 잡으려고 잡으려고 나라니 무엇이니 여기 보니까 교회도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예. 바울의 세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어. 예? 자, 바울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봐, 얼마나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나를 따라.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욕망, 그래서 바울은 이 나쁜 자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시기하고 질투해도 나는 복음 전파되는 것이 기쁘다.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바울도 참 넓은 마음이지, 그죠? 예. 내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예. 오직 복음 전파. 누가 나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주도권이 있고 없고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을 주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리는 삶을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실인. 나실된 사람이야. 나실인은 다른 걸 하면은 나실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라 이렇게 하면은 나실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생애 속에 오직 하나님께만 나실로 드려지는 기간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서원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요 수음도 안 깎아요. 예. 그때는 자기 가정이나 집안 어떤 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하루를 들이든 1년을 들이든 한 달을 들이든 그렇지 그요? 나가서 그 일에 전심으로 자기를 드리는 시간을 나실의 시간이에요. 예. 사무엘은 한 생애를 전적으로 드렸죠.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 사무엘이 엄마 아빠 품에 사랑받으면서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얼마나 그리워할 거야. 그런데 막 젖대고 난 뒤에 엄마가 가장 그리워지는 시간 아니요? 아빠가 가장 그리워지는 시간 아니요? 그런데 성전에 딱 가고 1년에 한 번만 가서 만나주는 거죠. 오늘날 교육상 영 안 맞다. 그죠? 근데 사무엘은 정과 그리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우리의 많은 나실이 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미련 때문에. 정과 그리움, 하나님이 불러도 싫어요. 세상이 좋아요. 예. 부모도 형제도 때가 되면 다 그렇죠? 인생의 나그네 길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실은 그 중에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는 사람을 나시리라고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면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난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나를 대속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 정신, 자기를 아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내가 왜 사나? 뭐 때문에 사냐? 내가 밥만 축내는 사람이냐? 내 인생을 그냥 하루하루 그죠? 먹고 자고 싸고 이런 식으로 사는 존재냐? 아니죠. 내가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것이 내 몸을 통해서 무엇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면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표현의 변화, 말의 변화, 내적 변화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그러면 복음이 돼요? 아니잖아요. 이 몸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가로막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가지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증거되는 게 우선이니까. 예.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신앙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지. 우리 아름다운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얼마나 존귀한 부활에 이르게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올 때 휴거되는 자가 있죠? 예? 이런 정신이 되어져야 휴거가 되어져요.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휴거가 안 되져요. 휴거가 안 되지는 증거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롯과 롯의 처와 딸들 있죠. 자, 천사가 손을 잡아 끄집어내지. 빨리 피하라 해도 세상 가치와 미련, 어머 금목걸이 안 가져갔네, 직업 안 가져갔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뒤돌아보다가 롯의 아내는 죽잖아요. 평소에 마음이 준비 안 되니까. 그렇죠? 천사가 손을 잡아 끄집어내도 마음이 소돔에 있는 거예요. 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아브라함은 휴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롯과 롯의 딸들은 무엇을 나타내요? 환난 속에 도피된 자래요. 환난 속에 보호받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다른 환경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참으로나 외모로나 그가 바라는 것은 날 욕하고 날 무시하고 이거 나 그거 갖고 신경 안 써. 너희들이 복음 전파한다는 것 갖고 나는 기뻐. 오직 복음이 전파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들어오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 중에 영혼의 상이 벨상이에요. 벨을 받는 거야. 그건 영혼을 구원시킬 때 벨상을 받아. 이천성 목사님이 아시죠?
세 번인가 입신했죠. 예, 한쪽 다리가 전쟁 때 다리를 잊어버리고 그가 6.25 때 중대장 했던 사람 아니요. 그런데 하늘상 기도원을 세우고 많은 영혼을 전도했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입신대에서 주님 앞에 갔는데 저것이 네 멸류관이다 하고 보니까 별들이 그리 빛나는 별이 멸류관이 많이 달려있대요. 그러니까 저 별이 뭐입니까? 네가 구원시킨 영혼이란다. 예. 멸류관의 별은 구원시킨 영혼이라는 거. 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의한 인생들이죠. 옳은 대로, 옳은 데가 뭡니까? 구원의 길이죠.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 무엇과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구원시킨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서 전도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일념이 그거였어요. 일념이 복음이 전파돼서 영혼이 멸망 지옥으로 가지 않고 구원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힘차게 복음 전파를 하는데, 아니 그 속에 교회 속에 세력이 생겨가지고 바울 세력 깎아내고 자기 세력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도 그 선한 마음이 아니죠. 그러나 너가 복음 전하는 그것은 내 기뻐한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순수한 동기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이 흥황하면 더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그저 빌립보 교회 복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만복교회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의 열정에 불타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되려고 하면 백성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율례가 생활 속에 실현돼야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의 생활과 행편에 모든 것 더해 주리라. 근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막 이 응답 주세요, 저 응답 주세요, 이렇게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야 답답하다. 니 초콜릿 자꾸 달라고 하는데 그 자꾸 뭐면 니 사탕 자꾸 달라고 하면 니 상해. 우리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구하고 있는데 하늘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면은 바울처럼 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자기의 모든 생애를 복음을 위하여 바쳐진 사도를 봅니다. 이 위대한 사도의 교훈이 오늘 모든 교회 속에 전파되고 있고 모든 믿는 자들의 기감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사 주여 이 세상 모든 어둠과 방해를 능히 이기는 빛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소금의 맛을 맛볼 줄 아는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